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할 것을 권면한 바울은 공적 예배 시 남녀 성도의 품행 및 창조 원리에 근거한 남녀 상호 간의 영적 질서에 대해 교훈합니다. 8절은 남자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남자에게로 초점을 옮겨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은 만인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명령하는 1절과 7절의 결론적 견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종종 문장을 전환할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한 것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철한 공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남자들 향해 공적 예배에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주의할 것을 명령합니다. 첫째,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화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하여 긍정적으로는 의논, 변론이라는 의미를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시비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는 트집잡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시비를 의미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물론 기도의 내용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내용을 제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적 예배의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공적 예배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기도와는 결을 달리해야 하고 특정 사람이나 단체, 집단에 지지하거나 비난하여 화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세로 손의 위치가 아닌 거룩한 손을 들고 하는 기도, 즉 기도하는 자의 영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어 순종과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성들을 향한 권면은 단순한 기도 행위 차원을 넘어 기도와 삶의 연결을 위한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뿐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는 물론 기도 이후 삶에서 분노와 다툼이라는 죄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각처에서라는 표현을 통해 남자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실은 가장 큰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에 필요한 거룩한 손을 들고 각처에서 기도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5절은 여자에 대한 권면입니다. 공예배 시 남자 성도에 대한 권면한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여자 성도가 옷을 입고 치장하는 일을 다룹니다. 9절은 또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자 성도 또한 공적 예배에서 남자 성도들처럼 거룩함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며 남자들에게 다툼과 분노가 없어야 하듯 여자들에게는 외모를 꾸미는 사치스러움이 없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사치스럽게 치장하여 내면의 황폐함을 감추려고 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들은 내적으로 겸손과 절제로 자신을 꾸미고 외적으로 경건한 예배를 위해 적절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 당시 고급 매춘부들이 치장한 머리 모양인 따은 머리와 값비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입지 말고 하나님의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는 오직 선행으로 치장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알맞은 단장은 내면의 단장입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의 아름다움은 사치스러운 치장이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서 현숙하고 순결한 품성과 사랑의 봉사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성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결로 사는 삶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경건을 드러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후는 남녀 간의 기본 질서에 대해 교훈하면서 여성이 가져야 될 태도를 중점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강의성을 창조 원래에서 찾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의 주장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모든 신앙이나 상황을 막론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보편 원리라기보다는 공적 예배에 대한 교훈이라는 문맥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하지만 기능론적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용히라고 하는 표현은 소극적 차원에서 침묵을 뜻하기도 하지만 적극적 차원에서는 평화와 안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가르치는 사역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일체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나서야 할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구별하여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고 명령합니다. 12절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 예배 시 여성 그리스도인이 공적으로 설교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교훈은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을 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권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성령의 열광적인 은사에 사로잡혀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었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고하는 차원에서 여자 성도들을 교훈한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자권처럼 법적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하와의 죄는 근본적으로 아담을 속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권위를 가로채고 옳지 않은 주도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창조 원리의 근거에 남녀 간의 기본 질서에 대해 교훈하며 교회 내에서 여자들의 자제를 권면했던 바울은 15절에서 갑자기 여자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여인은 자녀 해선을 포함하여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자신에게 맡겨진 구원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정숙하게 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자 성도가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여성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귀중한 삶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 성도들도 남자 성도들처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배절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